사랑의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의 자아가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에레미야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체를 밝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는 방향이 다 틀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고 성공할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행복이 없고 불행이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진정한 성공이 없이 실패가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잉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도 태어나고 자라나면서
어른 되면서 자기가 누구이란 것을 알았겠지만은 하나님은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의 엄마 태 속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인생을 착상시키고 잉태시키고 그곳에서 자궁 안에서부터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10달 뒤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잉태하기도 전에 주님이 너를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빨리 에레미야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하나님은 잉태하기 전부터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잉태해서 태어나고 자랄 때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셨죠. 자, 에레미야가 알고 있던 자기와 하나님이 알고 있던 에레미야, 누가 더 정확하며 누가 더 진짜인 것 같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는 에레미야가 훨씬 더 정확하고 진실된 팩트이죠. 진리죠. 진실이죠. 사실이죠. 그게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알고 있는 나 에레미야, 이것은 훨씬 뒤에 일어난 자기 인식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인간이잖아요. 창조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 때에 창조자도 아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에레미야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에레미야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성도 떨어지고 진리도 아니고 이건 그냥 자기가 아는 거죠. 오늘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있죠? 나. 여러분 누구세요? 김설주입니다. 이효진입니다. 그 이름에 불과해요. 이름은 내가 아니죠, 사실은. 이름이죠, 그냥. 편의상 이름을 갖고 우리가 정해서 부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이 바꿔져 버리면은 나도 바꿔집니까? 나는 안 바뀌어요. 원래 나는 있잖아, 이렇게. 원래 나는 있어요. 이름이 바뀔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인간의 한계 하에서 인식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건 100%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부정확해요. 틀리기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고 비틀게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이 올바로 사라지겠습니까? 올바른 행복이 오겠습니까? 잘못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해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 진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저는 날씬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날씬하지 않아. 너는 뚱뚱해. 그럼 뚱뚱한 게 진리예요? 날씬한 게 진리예요? 아무리 나는 날씬하다 증거를 드리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너 뚱뚱한 사람이야. 그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이 진리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건 비진리예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확했었는가, 얼마나 진리가 아니었던가, 얼마나 틀린 주장, 틀린 생각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오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가정해 봅시다. 만일 내가 나로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나였다.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50년을 살아왔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부 뒤틀리고 잘못되어지고 정말 올바른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그 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것이 정확해.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진리야. 이건 절대적 사실이야. 네가 생각하는 너는 절대적 사실이 아니야. 그 뜻이에요. 에레미야, 네가 지금 이때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실제 나이가. 네가 나는 에레미야다. hil기야 집안의 아들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네가 알고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진리야. 그건 틀린 주장이야. 그건 네가 속은 거야. 잘못한 거야. 나 하나님이 이제 너한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임하자마자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았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나는 틀린 거다. 이건 내가 속았구나. 이건 가짜였어. 이건 거짓이었어. 이건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인생이 엉망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 똑같이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 절대 그 직업 선택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여러분 자신을 1학년 때부터 제대로 그때부터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7살 때부터 이제 자의식이 아주 강해지거든요. 그때부터 그게 확실히 심겨졌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됐을 줄 몰라요. 우리가 너무 늦게 나를 안 거죠.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틀리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고집 피우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야 너는 A야 A. 너는 특 A란 사람이다. 그럼 나는 계속 주장하죠. 하나님 저는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나는 B라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A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용과 믿음과 순종의 대상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쭉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딱 듣다가 보고 이제 6절 이제 에레미야 대답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배에서 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건 후퇴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왔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고,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성별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을 딱 해놨다. 이러면 한 번도 자기가 구별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못했어요. 평범한 유대의 망해버린 나라 유대의 불쌍한 청년이에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쌍하다 하지만은 에레미야보다는 훨씬 행복해요. 에레미야는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죠. 왕이 막 잡혀가고 나라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타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성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 내가 어떻게 성별됐다고 한다면은 내 눈앞에서 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이런 꼴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성별되지 못했고 구별되지 못했고 나는 보호받지 못했으며 나는 불쌍하고 불쌍한 이 유다의 청년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성별됐다, 나로부터.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물어볼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언제 나를 알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특별히 모든 사람과 다르게 구별했다 하신 주님, 저는 너무너무 평범한 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한 교회의 교인에 불과한데 왜 나를 성별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따질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너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이미 선지자라고 딱 선포를 하셔버렸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지자 아닙니다. 너는 나중에 이제 나오죠, 이제. 뭐라고 에레미야가 반발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과 이제 말싸움 하는 거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다는 거예요. 왜 진짜 슬펐어요.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 보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것 보고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것 보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저는 아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라고 안 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내가 너를 복중에서부터 복중이 잉태되기 전부터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여러 가지가 미성숙하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임이 있더니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달변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에레미야가 생각하는 자기예요. 에레미야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자기는 슬픈 자야. 구별되지도 않았어. 아주 평범하고 비참한 구별되지도 못하고 선택받지도 못한 유다의 청년으로서 슬픈 청년이라. 그리고 자기는 아이고 자기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이제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에레미야 말은 100% 틀렸어요. 지금 틀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인간은 틀렸어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왜곡되고 비틀어져 가지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다 망합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것을 고쳐주고 계신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네가 이게 맞고 네가 평생 생각해왔던 너 자신에 대한 것은 다 틀렸다. 그건 가짜고 거짓이다. 이건 왜곡된 거고 비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자아 정체성이 변화가 안 된 거죠. 변화가 아니라 원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주께서 하신 말씀에 기초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인생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자꾸 너는 아이라 나는 말도 못한다. 나는 구별되지도 못했다. 이렇게 네가 말하고 너 잘못된 너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 주장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는 잘못된 것이다. 그건 틀린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너는 아이가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아이라고 그래? 네가 아이라고 하는 한 너는 쓰임받을 수 없어. 네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 내가 말할 때 너는 아이가 아니라 하면 너는 아이가 아닌 것이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나이로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는 이제 24살이에요. 이제 24살. 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가 알겠다고 하면 난 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 아입니다. 나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아이가 아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걸 말하는데 에레미야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에레미야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해서 그를 통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가 스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달랐어요, 달라. 많이 다르죠? 정반대로 달랐어요. 에레미야는 주장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아이 아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너는 말은 못합니다. 너는 말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니까 여러 외국어. 네가 어떤 나라 가든지 여러 나라에 말하는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운다는 거죠. 말을 못해서는 할 수 없는 짓인데 에레미야는 나는 지금 말 못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너는 갈 것이다. 내가 보내는 나라에 너는 간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너는 간다.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시키는 그 일을 너는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그 말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장과 에레미야의 주장이 달라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의 주장이 맞아요. 하나님의 주장은 틀릴 수 없어요. 그 주장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없다, 지옥, 소용없다, 소용없다 말해도 여러분 절대 그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 차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상체에 소금 치듯 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고통을 영원토록 받고 있는 영멸의 장소가 있다라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본 사람 우리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이건 지옥이건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믿는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그런지 알겠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훨씬 정확해요. 여러분은 진짜 잘못 알 수 있어요. 그 가능성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내 성격은 이렇고 나의 외모는 이렇고 나의 속은 이렇고 내 마음, 내 취미, 내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내가 행복해하는 거 내가 불행해하는 거 이 모든 내 감정 나는 어쩔 때 기뻐하고 어쩔 때 노하고 어쩔 때 즐거워하고 어쩔 때는 슬퍼하고 어쩔 때는 절망하고 이 모든 감정 여러분의 감정이 다 다르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겠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판단 뜻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의지 여러분 가운데 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 울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다 달라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고 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데 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지금 속아버린 것이다. 내가 지금 정말 이걸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오늘 말씀 통해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한 번도 자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항상 아니다. 나는 어리다. 그러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어떤 누구한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특히 난 지금 나라가 망해버리고 있는 이 나라의 24살 청년으로서 정말 나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무력감 그 바빌론의 강력한 군사 앞에 아무것 한 주밖에 안 되는 자기 조국의 이 군사를 보면 자기 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아이라고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기가 평생 알고 했던 모든 나에 대한 지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정립을 해야 돼. 다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50년 살았다고 한다면 50년 사는 동안 가지고 오셨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다 틀렸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오늘 금요 심야 때 주께서 오늘 에레미야 통해 주신 말씀 통해 너는 왜 아이라고 하느냐? 너 아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나에 적용시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누구한테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말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느 누구한테 그냥 너 왜 저 사람한테 가지? 왜 저 왕한테 가지? 저 임금한테 내가 가야 되지?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이 나라 왕한테 가고 저 나라 임금한테 가고 저 왕국의 나라에 대해서 네가 말해라. 그럼 그 네 말한 대로 될 것이다.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심으로 에레미야는 정신이 아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진실과 정직을 통해 신앙만큼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죠.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믿고 말씀 믿는 신앙만큼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이것도 가짜로 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것만큼 내가 진짜 내 양심과 중심을 다해서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걸 버려놓고 이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고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고 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이 딴 게 아니야. 이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건 진짜가 아니다. 아니었다. 자,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쭉 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8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에레미야는 많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일본 강점기 때 이 대한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왜? 처녀들은 정신대로 붙잡혀가고 청년들은 태평양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다 죽어요. 그러나 나이 좀 먹은 남자들은 전부 징용으로 끌려가서 군함도에서 굴속에서 다 죽고 다 지금 공습받아 죽고 그때 얼마나 그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웠겠어요. 에레미야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아무튼 자기 눈에서 벌어지는 것들 보니까 비참해서 두고 볼 수가 없는데 두려움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때문에 뭐예요? 그 나라 너의 나라를 침략해서 강점하고 있고 포로를 잡아가고 아직 다 도시를 무너뜨려 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지금 나라 자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무너뜨려버린 이미 나라가 무너져버렸어요. 망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나는 그들 앞에 눈 한 번도 못 부릅뜨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어쩌면 막 구석에 숨어 있을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셨지요? 에레미야는 평생 두려워했는데 자기가 속은 거예요. 에레미야 사람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있던 에레미야 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에레미야는 순교하죠. 예, 두려움 없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물러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레미야서 거기 나오잖아요. 대신 너무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 조국의 현실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탄식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혹시 여러분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어느 주에 주시는 말씀을 8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너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 네가 잘못된 너란 말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너는 누구냐? 두려움이 없는 너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쭉 지내면서 습득되어진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형성되어지는 가짜 자아, 육적인 자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아. 이건 거짓 자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언제 자의식이 생겼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18개월 될 때부터 아기들이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한대요. 나가 있고 다른 아기가 있구나. 18개, 1년 반 되면 두 돌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생기죠. 원하는 거, 뜻하는 거, 고집을 그때 고집 피우게 되죠. 전성기가 7살, 미운 7살이죠. 혼자 다 하려고 하고 누구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호불호가 분명하죠. 화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확실하죠. 다 달라요. 애들이 다 다르다고. 근데 미운 7살이야. 그러니까 자아가 확고해야 되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죠. 이런 일 경험, 저런 일 경험, 우여곡절도 겪고 말이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살고 20년 살면서 30년 살아가면서 이 자기가 견고해지고 굳어지고 모습이 확고해지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성격과 자기 취향이 다 생겼죠. 겁이 많은 사람은 겁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겠죠. 저도 엄청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눈치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탁 믿게 되니까 주께서 새롭게 나의 자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아기가 아니다. 내가 보내면 너는 간다. 내가 말을 주면 너는 말한다.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에레미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으면서 에레미야가 자기를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속았던 자기를 내버려 두고 속았던 자기를 버리고 거짓된 자기를 버리고 말씀하신 진짜 진실한 자기를 말씀하시는 자기를 자기로 다시 받아들이면서부터 선지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면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우리가 봤죠? 8절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에 뭐라고 하시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은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은 내가 너에게 입술에 딱 손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그리고 네가 가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가서 말하면은 6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막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뽑혀질 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뽑아서 던져버리는 거죠. 일본을 뽑아서 던져버리게 한다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북한을 주께서 그다음 뭐로 파괴해버렸어요. 에레미야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하면은 그 나라가 뽑혀가고 어떤 나라는 파괴되고 어떤 나라는 파멸하고 어떤 나라는 넘어져 버리고 어떤 나라는 건설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심겨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에레미야의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잘못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시간이 딱 벌써 갔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간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께서 주신 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며 옛 자아는 버리게 되고 새로운 자아를 나의 자아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원래부터 있던 나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더 이상 옛 자아에 속지 않고 옛 자아가 말해요. 옛 자아가 원해요. 옛 자아가 욕구해요. 옛 자아가 막 분노해. 여러분, 나는 분노하지 않아요. 주 안에 나는 분노하지 않아. 근데 주 밖에 나는 막 분노하고 있어. 이번에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설날에 저로 2번이나 집단 난사가 있었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 중국계 60대 할아버지들이 일하다가 분노해가지고 동료들을 다 죽였는데 버섯 공장에서 다 죽였는데 7명이나 죽였대. 10명 죽인 사람은 자기가 자살해버렸고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그 물어봤어 이제. 7명 죽인 그 중국 60대 그 노인에게 왜 그렇게 죽였냐 했더니 내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나를 비인간적 취급을 해가지고 내가 내 말을 전혀 안 먹어주므로 분노가 쌓이다가 그 순간에는 제 정신이 아니었대. 그래서 내가 그때 미쳤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돌아다녔다. 공장 2군데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7명이나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답니까? 사람도 다 죽어버렸는데. 그냥 생명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화났다! 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주 밖에 자기였죠.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은 주 안에 내가 있고 주 밖에 내가 있죠. 여러분, 주 안에 내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나, 하나님 안에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이거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나라고요. 사랑하고 희락하며 화평을 누리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펼치는 주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나의 모습이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 태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 거죠. 근데 화가 나고 어쨌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우울해지고 어떤 욕심을 막 부리고 고집 끝까지 부리고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그 나이가 드시면 고집이 세진대. 그 왜 세진가 했더니 주 밖에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굳어져 가지고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강력하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펼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견고해질 때에 그 자아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밖에 가짜 자아고 거짓된 자아일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고 평화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남을 돌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용서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진짜 나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우리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멘. 아이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가 아니에요. 말씀 주시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가 말씀대로 일하는 자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 먼저 간절히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